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12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라는 것이 결국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보니까 찬송, 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은사들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찬송 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약 성경의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했던 그런 찬송 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 시는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영으로 하는 찬송, 방언으로 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말씀은 새로 깨달은 어떤 계시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예배 때 등장하는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은사들도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방언으로 하려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 이렇게 차례를 따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통변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직접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privately 하라는 얘기죠. 질서 있게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교회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instruction, 이 권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예언도 보니까 예언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두셋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 해서 모두 다 말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예배에 방해가 되고 질서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29절이죠. 30절에 보면은 만일 29절입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해라 라고 합니다. 왜 우리말로 듣는데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 32절 보니까 32절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예언의 어떤 그 내용물을 주시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말로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생각과 말을 분별해야 된다.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필터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들을 다루다가 어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예언 중에 약 20%만 받아들여라. 예언 중에 약 20%만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했던 것이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해석이 거기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필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상식에 어떤 그런 어긋나지 않은 어떤 그러한 필터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잘못된 이 예언 때문에 아직도 헛것을 기다리고 헛것을 찾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 누가 저기 하니까 굉장히 용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기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서 기도받으면 좋더라 하면은 가서 머리 들이대는 거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분명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또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도 모임 만들어서 하고 다른 성경 공부,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 자꾸 다니는 것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다른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배워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적절하게,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보면서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33절, 이제 34절, 35절을 보면은 이 여성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독적으로 딱 보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는 교회의 질서, 예배 질서의 그 내용, 그 문맥 안에서 분명히 봐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은사와 관련이 되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여성들이 그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특히 남편 있는 그 여성들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 내에서 질문을 하고 또 시끄럽게 했던, 어지럽게 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예배를 어지럽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여성의 위치나 여성의 자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봐야 하는 것들은 보니까 이 가서 어떤 사도나 교사에게 물어봐라라고 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했던 질문은 평범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이 관련이 되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여성의 그 지위나 어떤 여성의 위치를 낮추기 위한, 입을 막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면서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의 위치나 여성들의 입을, 교회에서 아예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죠. 그런데 그 안부를 전하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베베라는 여성이죠. 베베라는 여성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브리스가죠. 결국 여성 아내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후니엘을 언급하고 쭉 말을 하는 거 언급하는 거 보면 이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또 베베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 내가 베베 자매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 여성의 위치는 남성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평등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등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것을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고 교회에서 이 질서가 있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평안하길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평안을 유지하는 것에 다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분쟁을 잠재우는 데에 다 사용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힘을 결국 쏟아야 하는 교회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말씀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적절하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은사들을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